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기독교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자, 저는 이 현대 사회를요, 사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많은 불평을 하는 세상.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사실 우리가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많아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와 비교해 보시면요,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우리보다 더 큰 평화를 누리는 세대는요, 이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아요. 남들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아요, 사실. 우리 중에 가난하신 분들도요, 사실 인도 혹은 북한 혹은 남미의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태가요, 사실 세상에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 섬기기 참 쉬웠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세대 예수님 따르기 너무 힘들어. 자, 그런 불평 저 많이 듣습니다, 목사로서. 자,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요, 사실 물론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담하고 기독교를 깔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어떤 불평을 내려놓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따르려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하고 하면서 마치 내가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불평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자, 또한 스스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어봐도요, 어떤 일,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기쁨에 의해 나온 순종이 아니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억지로 한 것인 양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의문을 가져요. 저분들이 정말 제자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쉬운 삶이 아닌 건 맞아요. 자,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제자도를 통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제자도를 우리가 그동안 5번의 설교 들었는데,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되려 큰 특권과 안식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죠? 그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는 길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버거운 일이라 여기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참된 신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흔하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이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참되게 복음을 믿은 사실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 있죠. 종교 생활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앞으로 이 복음을 믿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요,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그 중에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들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많은 숫자인 것 같았으나, 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오직 소수밖에 없었어요. 자, 구약 시대에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면요, 사실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처하게 되었죠. 한 주후 4세기, 5세기 경쯤에요. 굉장히 권력을 갖는 종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오직 그 중에 소수만이 참되게 복음을 믿고 선포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수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죠?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우리가 극소수인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극소수의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죠.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이 일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부터.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본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은 겸손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로서 주어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 일을,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겐 감추셨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혜자들에겐 숨겨지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에겐 계시된 이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지식을 갖는 거였어요. 자, 27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있죠. The knowledge of the Father. 그리고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권력이 있다, 힘이 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고요, 되려 스스로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잘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자들에게 계시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 바로 극소수의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라고 나오죠. 영적인 의미인데 뭐냐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요, 자신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레미야 9장 보세요. 23절. 나 주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 세상은 다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죠. 자기의 힘을 자랑하죠. 자기의 부를 자랑하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왜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어떤 걸 자랑해야 되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랑하라고 한 유일하게 명령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에요. 내 부도 아니에요. 뭐죠? 바로 너희가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 자, 그것을 포함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가요, 야다라고 계속 나와요. 야다. 뭐냐면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그 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알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로서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모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알지는 못해도 서로 이제 거의 잘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죠? 조용이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런 걸 또 저런 형태를 또 싫어하고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많이 아셔도요, 사실 제 아내보다는 여러분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 아내랑 아무리 친해지셔도요, 저만큼 제 아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항상 같이 먹어요. 항상 같이 자요. 저희가 뭐 지지고 볶고 뭘 하든 항상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식이요,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부부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험적 지식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그런 지식이 있죠. 아, 내가 저 사람이 아직 말을 안 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는 그런 지식이 있죠. 지금 아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잘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알았던 어린 아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겸손한 어린 아이들 중 하나인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뽐낼 만한 지혜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과 비참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뭐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요,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세상 눈으로 보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스스로를 뭐하러 부인해? 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 제자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겸손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아주 선택된 작은 무리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보다도 더욱 귀한 특권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시나요? 자, 물론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주신 건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요, 그 이상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주셨나? 왜 굳이 나에게 주셨나? 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로서 주어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26절.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이었죠? 바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시고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그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특권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 조영희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선택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면요, 제 정말 진실한 대답, 솔직한 대답은 이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여러분보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런 죄성들 있죠.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개차반이었고요. 믿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개차반이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삶을 바뀌셔서 이제 사역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후에도 저는 끊임없이 넘어졌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었어요. 자, 그런 저를 바라볼 때요, 저는 몰라요. 예수님이 저를 왜 선택하셨는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저는 저를 선택 안 합니다. 조영이란 사람 가치가 없어서 선택 절대로 안 해요. 자, 그러함에도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저는 알아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이 확실한데, 자, 그 이유가 없음에도 저를 선택하셨음에 이 특권이 어찌나 큰지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저에게만 적용되는 진리인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매님, 형제님, 왜 예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선택하셨자라고 물으시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셨으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 큰 특권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거야. 조영임 목사는 참 자신감이 넘친다. 제가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그게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 전하는 이유는요, 제가 똑똑한 걸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제가 자신감을 갖는 건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감 갖고 사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자신감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죠. 내 가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큰 특권을 주셨음에 자신감 갖고 사실 필요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그 특권으로 인해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감 갖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자, 그러함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배웠죠? 왜 우리가 이 예수님 따르는 걸 버겁게 여기지 말아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버겁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아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되고 또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진리 있죠. 기독교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도요, 그런 불평이 안에 가득해요. 아, 왜 교회 다니면 술도 먹으면 안 돼? 왜 욕도 하면 안 돼? 왜 담배도 피면 안 돼? 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보면 안 돼? 자, 그런 생각 많이들 하세요. 특히 교회에서 자란 어린아이들 있죠. 복음을 배우지 못한 채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못하게 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걸 하라고 해? 내 친구들 다 안 하는데 왜 나를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요, 기독교의 이 제자도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불필요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더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되려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정말 참된 쉼을 얻기 위한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1장 28절 마태복음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혹은 친절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 혹은 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가?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28절 다시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라고 하시죠.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Because I'll give you
rest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명령을 주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계속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그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에게 오너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바로 이 제자도의 소명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짐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여러분 계속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자,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참 증오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비판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자,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쳤던 건 맞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었던 건 맞아요. 자, 근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설교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에 눌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첫 번째죠. 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훔치지 마, 간음하지 마, 다른 사람 거 질투하지 마라고 가르쳤지만 본인들은 다 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이 짐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율법 학자들은요, 이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더 많은 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요, 계명이 한 613개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요, 이것을 수천 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그 613개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계명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너가 이 계명 지키고 싶니? 자,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100가지를 더 지켜 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명을 줬던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식사 전에 손 씻는 거예요. 무조건 손 깨끗하게 씻고 밥 먹어야 돼. 그것도 계명이 돼버렸고요. 또한 세분화된 11조 있죠. 사실 구약성에 보시면 11조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매일, 매주 자신이 받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11조를 아주 자세하게 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일주일에 2번 행해지는 금식을 이 사람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란 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뽐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령을 더 많이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 사람들에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아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무거운 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아래서 허덕이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수고와 짐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되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스스로 지는 분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어떻게 섬기셨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쉼을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자신의 제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 수 있는 가장 큰 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왜죠? 이 죄의 짐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오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부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깎으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죄 용서 받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음을, 바로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메시아이시기에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하셨죠. 자, 그것도 굉장히 큰 안식이지만 더 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죠?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친절과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배울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혹은 친절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지금 누구 멍에 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 혹은 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곧 기독교 제자도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누구보다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셨지만 친절과 겸손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제자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해요. 근데 참 재수 없어요. 너무 교만해요. 따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수학 문제 딱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식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런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 수학을 잘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이걸 못하니?
왜 이걸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데 나는 어려운데? 자, 그런 선생 따르고 싶으세요?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면 안식이 오겠어요? 내 마음에? 아니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분이세요. 자, 그러함에도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요,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절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지으신 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멍에와는 차원이 다른 멍에입니다. 자,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를 뱉던 모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멍에의 무게로 더 큰 수고와 어려움에 처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고하고 짐졌으면,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나에게 와라. 왜죠?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서 참된 쉼과 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기적인 이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사람들 어깨에 지은 멍에와 짐을 옮기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멍에를 매면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더 큰 멍에를 내 어깨에 계속 누니까요.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내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되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요, 더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요, 자신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 씌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되려 여러분, 이 멍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어렵게만 생각했던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멍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전에 들으셨으면 이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바로 소 2마리가 지는 멍에다. 자, 그래서 이 멍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지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나를 쉬운 멍에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사실 소가 지우는 멍에라기보다는 사람이 지는 멍에였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멍에를 지는데요, 이 멍에가 왜 지냐? 바로 이 멍에를 지면 더 큰 무거운 짐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없으면 짐을 내가 어깨에 쥐고 가면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잘 이렇게 힘을 조절해가지고 수평을 맞춰서 더 큰 짐을 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멍에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멍에는요, 우리에게 더 큰 쉼과 안식과 일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멍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기 쉬운 멍에를 주시냐? 예수님의 그 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데요. 자, 여기서 마태가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정의가 이길 때까지 10절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자,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태가 이제 이사야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상한 갈대, 이미 상했어요. 자,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이미 꺼졌어요. 이 초가 불이 이미 거의 꺼질 지경이에요. 자, 근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 다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한 갈대예요. 이미 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꺼져가는 심지예요. 삶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우리 상한 갈대인 우리를 더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요, 아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다, 내가 친절하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너무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신다는 말이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평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자도 시리즈 말씀드리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려운 삶이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호내심을 누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짐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자,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죠. 그 사람이 핍박했던 대상이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 바울이 누굴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지금 예수님이 근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오죠? 5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어요. 자, 그러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있죠. 여러분이 미움받을 때 있죠.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둘 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냐면 바울이 나를 감옥에 넣고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저희의 편에 서신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될까요? 내가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고통을 다 이해해 주세요. 또한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신음해 주세요.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도 뭐죠? 지상 대명령이죠.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명령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럼 너네 이제 니네 일을 해? 나는 이제 쉴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20절에 보세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 지우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가벼운 일일까요? 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죠?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 힌트를 드릴게요.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주신 이 멍에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러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진리가 나를 휘어잡아야 돼요. 여기서 휘어잡는다는 건 뭐냐면요, 강하게 잡아 눌러서요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힘이 나를 옥죄는 거 있죠. 옥죄서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왜 가벼울 수 있죠? 바로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간이 망가졌다고 해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간이 그 아이의 간과 매치가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간 떼어주시겠어요? 안 떼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떼어줘야죠. 내 아이가 간이었으면 죽어요. 내 심장도 떼어주죠. 차라리 나를 의사 선생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 아이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의 그 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가볍게 여길 수 있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 어깨에 짊어졌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어깨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삶이 조영휘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왜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이미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고독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겁고 안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왜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꾸역꾸역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이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휘어잡혀서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제자도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유혹이 오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자, 그 사랑으로 인해, 또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이 어찌 큰지,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그 멍에도 기쁨으로 안식하며 쉼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